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감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8장은 우리 7장과 대비가 됩니다. 우리 7장에서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7장 24절에는 큰 탄식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건져낼 수가 없다. 절망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25절은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7장 24절과 25절은 한 절을 사이에 두고 하나는 가장 깊은 탄식과 절망과 그와 같은 한탄이 터져 나오는 장이고, 25절은 바로 기쁨과 찬송과 소망을 가지는 이 절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거. 자, 왜 이렇게 우리 사람이 마치 조울증이라 그럴까요? 막 슬퍼했다가 갑자기 기뻐하고 막 이것도 하나의 정신병적인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이 로마서의 그 문체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 논리적으로 하면서도 그 표현 방법을 어떻게 썼느냐 그러면은 대화체로 쓰고 있어요. 대화체로. 디아트로베라는 대화체로. 그래서 1인 다역을 하는 거예요. 1인 다역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답변하고 그 구조로 계속 이어왔고 이 로마서는 11장까지 그런 구조로 이어집니다. 11장까지가 12장부터는 이제 현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 11장까지는 아주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구원의 교리, 심지어는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한 구속사의 그 이 전개가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그 웅대하고 장대하고 또 우리 인간의 절대 이 실존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화체를 통해서 마치 모노드라마 같이 본인이 1인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대편이 됐다가 내가 또 그 잘못을 지적하는 편이 됐다가 이러면서 사도가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이걸 놓쳐버리면은 조울증 같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저 시편 같은데 하나님 찬송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 가면은 막 갑자기 막 하나님 책망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성경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 표현법을 사용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 사람이 그냥 쭉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는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표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관념이 막 흔들리게 되고 또 성경을 너무나 거룩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뭔가 이 성경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뭐 문학에다 비유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문학 자체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이 논문 쓰듯이 하나님 뜻을 전하지 않았어요. 역사적 상황과 그리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이 문학적인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아가스 같은 거 그런 표현을 보면은 정말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나누는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실상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그 이 교회와의 이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욥기 같은 것도 마치 욥이 무슨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런 욥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 같지만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정반대거든요. 하나님은 욥이라는 그 생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인생이 누구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의 그와 같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그를 변화시켜 가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사람이 기록한 그런 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와 같은 7장 24절의 극단적인 절망과
그리고 25절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찬송, 감사. 하나는 탄식과 한탄, 그리고 하나는 찬송과 감사. 이 나오는 게 마치 연극의 표현처럼 드라마틱하게, 제가 느꼈을 때는 심파조 같아요. 심파조. 우리나라 근대 연극을 갖다 심파조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보세요. 연극 보면은 표현하는 게 보면은 막 그랬단 말이냐 하면서 막 돌아섰다가 다시 그런 연극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8장 나온다. 그러므로 자, 이와 같이 7장의 이와 같은 상황을 이제 연결해서 8장에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단어죠. 그러므로 이제는 알아 눈. 아담의 후손들의 옛 상태에서, 자, 우리 지금 이것도 8장 들어가면서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5장 12절에서 21절에 나왔던 이 내용의 연결은 뭡니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죠? 여기는 죄, 의, 사망, 생명. 자, 이와 같은 대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을,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그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라.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는 것을 한마디로 정했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 성령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8장은 성령의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이런 말 안 들어보셨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뭐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와 직접 상관이 있는 가장 중요한 성령장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는 거예요. 이게 8장이 바로 성령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우리 신자의 삶과 밀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8장입니다. 7장은 율법을 통한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 8장은 이와 대조적으로 성령을 통한 그와 같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장은 깜깜한 어둠이 있었다면 8장은 이제 빛의 세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나오는 이 시제, 그리고 접속사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므로 알아, 이제는 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25절도 7장 25절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8장 1절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벌써 너를 해방했다. 자, 7장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고, 그리고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여기에서 해방시켰다. 이 막강한 이 세력에서 해방된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이 나옵니다. 자, 생명은 알겠는데 성령은 뭔가? 우리 앞에서 생명은 이미 여기서 나왔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생명, 저기는 죽이는 것이고 사망이고 이것은 살리는 것이고 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이 얼마나 울림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모든 성경은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성령론, 소위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은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십자가의 죄사함이죠. 죄사함. 자,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은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의롭게 함.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런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하셔서 성령을 보내. 성령을. 사도행전 2장 33절 자세히 보시면은 그 성령을 어떻게 보냐, 아버지와 같이 보냈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아들 그리스도가 보냈어. 삼일체는. 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이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는, 살아가게. 자, 이것은 칭의라 그러면, 칭의, 어렵다 함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성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이 나옵니다. 구약의 성령이 나오는데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점이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이 위에서 임했다 그러면은 신약의 성령은요, 그 안에,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려 왔다는 겁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앞장에서 7장에 죄가 내 속에 거한다 17절에 또는 20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그랬는데 죄가 나를 지배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하게 됩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성령입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영은 살았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의 마음에 죄가 거하고 있음과 동시에 다시 성령이 거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만 있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다가 그냥 자기 욕심과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따라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이
주인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요, 바로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됐고 이 죄 있는 육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잖아요. 전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상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셔서 법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너희가 뭐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을 적에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죽음. 그런데 먹고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먹고 바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한 900살까지 살았어요. 아담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가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그 가지에 달려있던 열매도 금방 썩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썩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범죄와 사망의 관계를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해석해 왔는데요. 오늘 매일성경 한번 보세요. 매일성경 1절, 2절에 대한 해석 보면은 마음의 법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공고한 삶을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해주십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께서 아담 이래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되찾게 해주셨다. 아담이 잃어버린 거. 자, 우리는 아담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2장 10절.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먹은 후에 먹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죠. 그 죄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형벌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먹는 날입니다. 날. 데이, 그날. 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나중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죽는다. 그날 먹자마자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담이 뭐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날 죽는다. 먹는 날에 죽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그날 죽는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합니다.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라. 죽지 않는다.
사탄이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먹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충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죽었지 않느냐. 근데 그날에 죽는다. 그날에 죽는다. 먹은 그날 즉시 죽는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은 조금 밀어놔 버리고 저는 죽기는 죽었지 않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그와 같은 선포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날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죽지 않았어. 자, 그런데 그날 뭔가 이 아담의 죽음이 있었어. 죽음이 있었어. 자, 그러니까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숨고 막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난데 이날 죽은 것이 바로 영이 죽었지 않는가? 영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짓냐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물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참 우리 번역에 지금 이 말씀 보면 영이 됐잖아요. 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역을 보면은 이때 영이 죽었구나. 이 영이 죽었구나 이래 보이는데 그 말 아니에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생명이라는 말이 네페시카는 네페시. 이요 산혼이 산혼. 영이 없어요. 네페시카는 건 이게 이제 원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호흡을 줬지만은 여기서 산호는요. 산은 living creature. 이거는요. 생물이 돼. 생물. 살아있는. 그냥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페시는 누구나 다 있는 거냐? 그러면 다른 짐승들도 똑같아요. 다른 짐승들 만들었잖아요. 그 짐승들도 전부 다 원어로 보면 생물. living creature. 사람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우리말처럼 이게 영으로 됐다면은 살아있는 영이라 그러면은 쉬운데요. 그러면 이때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예수님 와서 그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다시 통해서 새롭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치 않는 것이 우리 번역처럼 생명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푸뉴마거든요. 지금 우리 헬라어로 영이 푸뉴마입니다. 그랬으면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원어를 보면요. 살아있는 생명, 그냥 혼이다. 혼, 네페식 하는 게 이거는 나중에 그 헬라어로는 퍼시케라고 보죠. 퍼시케. 때로는 목숨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하는 퍼시케예요. 그냥 우리 성경대로 그냥 생명이 돼가 이 영이 푸뉴마인 것 같으면 다시 보세요. 이때 죽었던 이 푸뉴마를 예수님 와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 성령 살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참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자 그러면 뭐가 죽었느냐? 그리고 만약 이게 이 생명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날 이게 죽어야 돼요. 그날 이 영이 죽어야 되는데 그날 죽지 않고 아담이 900 몇 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죽었느냐? 그날 죽었어요. 자가 급격하게 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근데 자, 이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은 한장 없고요. 자가 그때 죽었는 거 매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담 이래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아담 이래로 잃어버린 생명. 그게 바로 인간의 모든 존재고 이스라엘 역사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문제. 아담 안에서 결과적으로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사망.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데 영생입니다. 영생인데 자, 이것은 성경 전체 대주제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우리가 신약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 신명기로 결론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요. 자, 신명기 29장 3절입니다.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네. 그러나 보세요. 4절에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다 보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주지 않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도 그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게 아담의 상태예요. 아담의 상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태가 뭐냐? 바로 이 죄에 노출된 죄의 상태, 죄에 노출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면 모세 오경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아두라마예요. 아두라마의 무능력.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 그다음에 듣는 귀, 보는 눈, 전부 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각적인 그와 같은 기관들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 그래요.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지 않은 상태는 이게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30장 6절.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하면 모세 오경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 나와요.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남은 나라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고난의 삶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어떻게 돌이키냐? 30장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오.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무능력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이 무능력 상태가 아니고 이 두나마이, 제가 이 단어를 계속 강조한 게 이게 능력, 할 수 있음.
마태복음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했던 이유가요. 이게 전부 연결. 이게 하나님 건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전체 요약.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때. 로마서가 분명히 나왔잖아요. 왜 할 수 없느냐? 왜 할 수 없느냐? 율법은 좋은 것이로되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게 인간 존재라는 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이 여기 들어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사망과 절망에 모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냐 하면 성령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두나마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수다.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기에 이 성에서 기다리라.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 능력이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존재적인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이 부패한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인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의 영을 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좀 막연히 마음의 할례를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자, 이 신명기로 봐서 뭔데 이게 전부 보면은 이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내가 내 법을 너희에 두고, 에스겔 36장에서 너희들을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새 영을 보내준다. 마음을 찢어가지고 이 마음에 모든 것이 이게 이 마음 속에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겼다면 이제 그 마음 속에다가 생명을 준다. 그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다. 자, 그래서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카타크리오인데 죄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죄의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정죄함이 없다. 일단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곳에 그거로 끝나지 않고, 보세요. 앞에서 말할 때 십자가는 죄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 사역에서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자, 일단 이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그리고 성령을 보내. 성령은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새로운 생명이 되게, 새 생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와 같은 존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자,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함을 해줬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한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로 옮겼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이 법.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해오던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너희 마음 속에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속에 내가 내 법을 주고 내 새 영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존재로 만들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 자,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인간의 생명, 이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라던 그 죽었던 거. 그 결과로 다 사망이 왕노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게 참 이야기예요. 너무 이야기. 그래서 새 언약이 바로 그거잖아요. 새 언약의 성취.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 옛 언약과 다르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어. 왜? 드러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결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은 옛날 너희 조상들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어도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옛날 것과 다르게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을 너희 마음속에 넣을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조금 아직까지 흐릿하죠? 작은 마음의 할례, 거기에서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에서 좀 더 발전돼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주한다. 자, 에스겔 36장에 오면은 내가 너희 마음에다가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다 새 영을 주고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영. 마음의 할례. 이게 전부 이렇게 연결돼. 새 영을 준다. 그래서 너희로 이전처럼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에레미야, 에스겔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용을 해서 사도행전 2장에 인용하죠. 그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보여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 정죄함이 없다. 자,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론은 항상 기독론, 그리스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리스도와 무관한 성령론은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항상 성령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이 8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7장에서 미리 슬쩍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와 같은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 바로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인데 그 새로운 것은 영으로 하는 거다. 그것이 이제 분명히 드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자, 3절 중요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 노모스, 육신 사륵스죠. 앞에 나오죠. 계속 이 7장에 육신이 내가 육신에 선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은 항상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할 수 없는 그것.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무능력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무능력, 할 수 없는 거거든.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어요. 자, 율법, 육신, 연약함, 무능력, 할 수 없음이죠. 자,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이와 같은 모든 구약의 신의 산 언약에 속하 있는. 왜? 하나님이 법을 줬지만은 그 법을 우리 육신은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연약한 거. 이게 타락되기 때문에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로 하나님의 법은 옳다고 알면서도 내가 죄를 나가요. 그래서 무능력한 상태, 할 수 없는. 이게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3절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어떻게 하시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자,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율법이 아니고 육신 때문에 육신은 죄야. 죄를 향하여 가는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늘 연약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아들을 모든 육신의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죄를 아들에게 덮으셔 버렸어. 아들에게 덮으셔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했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여기서 정하사 하는 말이요. 1절하고 똑같아요. 정죄함이 없이 했다 하는 거예요. 죄를 카타크리노, 카타크리노. 근본적인 문제가 인간 육신의 이 죄, 이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무능력한 죄와 사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든 육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죄시키는, 담당시켜서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바로 무능력에서 할 수 없던 것을 이제 두나마이 할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가, 여기서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잖아요. 이 육신 때문에. 그런데 이 육신의 죄를 다 정하사 그 아들이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죄와 사함의 법과
대조되는 거죠. 대조되는 성령을 주가지고 이 성령은 생명이 생명. 새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어떻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할 수 있는 존재. 죄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면 죄에 대한 무한한 미움과 죄인들에 대한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동시에 있다. 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모든 인간의 육신의 죄를 다 덮으셨어.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오, 죄에 대한 미움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히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이 그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죄에 대한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그 죄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정죄시켰다. 아들에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켰다. 그러므로 다 정죄가 아들에게 죄가 다 넘어간 정죄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진 거야. 아들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셔서 의롭다는 것이 죄가 없는 거예요. 예. 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그 죄에 대한 이 죽으심,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왕노를 했듯이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자,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었다. 이제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전에는 무능했지만은 이제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7장 6절에 나왔던 영의 새로운 것.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5절에서 8절은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있죠. 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자, 이제 사람이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따라가느냐, 그 다음에 이 육신을 따라가느냐, 그게 그 자신의 모든 것의 결과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자, 육신의 결과는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사망 속에 놓여서 불안하고 늘 두려움과 이런 것밖에 없고 이제 여기에 생명과 평안이 이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다시 7절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굴복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엄청나네요.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바로 여기에요. 이스라엘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하나의 법, 하나님과 원수관계야. 계속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박멸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신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졌지만은 실패해서 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망했는 이야기.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둘의 관계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관계다. 자, 육신이 무엇인가를, 죄의 집으로 오는 이 육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이 부분을 또 자세히 다뤄요. 육신과 그 다음에 신령한 자 뭐 이런 식으로 신령한 자는 푸뉴마티코스 그 다음에 육에 속하는 사르키코스 그러면서 자 2장 보세요.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요게 육신에 속한 사람 같은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사르키코스 육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보여 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그거 참 어리석어 보이고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7장 24절에 나왔던 그 상황이고 할 수 없구나. 자, 그런데 이 정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육신의 죄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 자, 다시 8절에 지금 계속 영의 새로운 것을 따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육신의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따르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인간론. 이야기는 단지 지금 육신과 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전 인류의 문제의 핵심을 만지는 거예요. 지렛대 같은. 자, 그러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거야. 자,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어. 그런데 이제 성령을 따라가면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는 거야. 육신은 결과적으로 사망이고 그 다음에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굴복할 수도 없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 것은 가능성도 있었고 가능도 없은 게 아니라 반드시 실패하도록 돼 있어. 그게 신명기 29장이에요. 너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아직까지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과 하나님과의 이 적대적인 관계.
그러니까는 이 육신의 죄 문제를 처리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신 것이다. 9절입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과 영의 개념, 육신과 영이 8장에서 계속 대제됩니다. 자, 매일 성경 한번 보세요. 매일 성경 주석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는 6,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말이 13번, 그 다음에 영,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말이 19에 나온다. 여기에서 6은 몸과 다른 개념으로, 영과 육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강의한다. 6은 우상 숭배적인 삶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러니까는 이 6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사람의 속에 죄로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생명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생명이 왔는데 이게 성령이야, 성령. 그런데 이게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지만 아직까지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 두 개가 서로 우리 가운데 공존한다. 그러면 새 생명이 뭐냐? 새 생명이 뭐냐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육신의 이 정욕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또한 내 가운데 내주해서 이 두 가지 상태가 신자 마음 속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영의 율법, 자, 8장이죠.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하는 날에 성령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장, 여기 3절이고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가 성령으로 난다. 아, 요것은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믿는 자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이신칭의가 성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래서 믿는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있는 자예요. 성령이 있는 자.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아니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은, 자, 영이 거한다는 표현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는, 보혜사 그가 너희 속에 거한다. 예수님이 약속대로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현상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 현상을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우리한테 현재로 왔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했고,
바울은 이제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 신자의 그 상태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설명.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은 육신에 있지 않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육신이 과거처럼 그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와서 계속 어제 말씀드렸죠. 지배하는 개념, 지배. 나라 개념, 통치 개념입니다. 그것도 창세기와 연관해서 창세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그와 같은 능력입니다. 그걸 빼앗겨버렸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하면 자꾸 현상적이고 그 체험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이 밀접한 연관이가 있다. 그리스도론과 기독론과 성령론은 불가분리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없는 신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다. 그런데 이거를요, 교회에서 어떻게 잘못 가르치냐 하면 성령을 받으면 무슨 방언을 하고 뭔가 막 몸이 떨리고 막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거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자꾸 신비로운 그런 체험으로 예수 믿음과 성령의 내주하시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으로 나는 것과 믿는 자는 동일한 것이다. 무슨 다른 2차적인 체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 없는 신자가 있을 수 없듯이 성령 없는 신자의 삶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다 신자들은 성령으로 신자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생활에 있어서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8장은 신자들의 구원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자신의 신분과 전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바울 쓰신 모든 내용에 반복하는 강조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오기 전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이와 같이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14장에서 16장 이제 예수님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연관해서 봐야 돼요. 연관해서. 그 결과 지금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데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 말씀이 성취인 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 새로운 신자의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할 적에 뭔가 기적적인 무슨 그게 아니고 믿는 그 자체가 성령으로 믿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